오후 예배 시간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오후는 성경 공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 사실 제일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신지 압니까? 예, 공부하는 저입니다. 딴 분 별로 덕을 못 보실 겁니다. 저는 큰 복을 받는데, 큰 덕을 보는데, 가르치는 것이 이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복을 받고, 그 받은 감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참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이제 했던 걸 저희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앞에 저희가 보신 게 남편에 대한 권면,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권면, 다 보셨죠? 남편에 대한 권면을 들으실 때 남편분들은 다 속이 뜨끔하셨을 겁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을 들으실 때는 아내분들도 다 뜨끔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내와 남편 둘 다 뜨끔한 일이 나옵니다.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일인데, 사실 제가 애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심지어는 신실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과연 누가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머리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또한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성장의 ABC가 있었고, 그 이제 ABC는 정말 시작하는 단계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성숙의 ABC라는 게 있습니다. 머추리티죠. 얼마나 사람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받아서 점점 지식을 받아서 성장해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다룬 책들을 또 로버트슨 목사님이 주셨더라고요. 있는 책이 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어로 번역돼 있어서 그거를 제가 보고, 또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들 두 가지를 봤는데,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씀은 이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가 더 와닿더라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쓴 이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과 일반적인 성경적인 모양의 아이들이 봐야 할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에서 제가 교육에 관해서 찾아본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이란 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하죠. 우리 교육자분도 계시지만, 우리도 애들 교육을 하지만, 교육이란 것은 정말 실용적인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안 할 수가 없고, 가만 내버려 두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내버려 두고 오냐 잘한다 이러면, 지금은 인문학적으로 뭐 애들을 가르칠 때 때리면 안 된다, 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맞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중학교 때 나가가지고 처음 이제 스님께 손바닥에 매를 맞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교실에서는 조용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처음 배우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배우죠.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아무튼 체벌과 훈육이 없이는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만으로 애들을 가르치면 잘 큰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도 사랑만으로 가르치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너희 아끼는 자식에게는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때린다 해도 걔가 죽지 않는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또 정신과학적으로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문화에도, 우리 문화에도 많이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그런 인문학적인 가르침들이.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의 삶과 그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그 결과적으로 그의 삶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애가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체벌하고 훈육해야 되는데, 애가 사랑하니까 놔둬야 돼 이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죽습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 치고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교육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기본 원칙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정신과학자처럼 복잡한 이론을 들이대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들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애들이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자녀가 꼭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라야 된다. 네가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이 이제 원칙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믿는 많은 침례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교육의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찾아보자 하는데 19세기에 진보 교육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 발달 과정, 그리고 아동의 교수 기법, 또 심리학, 교원 양성 등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집필이 되고 또 그렇게 널리 읽어지고 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을 보면 시대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진리가 매일 바뀌는 거죠. 어제의 진리는 오늘의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적인 교육 이론과 달리 교육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목해야 될 교육의 일반 원칙은 첫 번째는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교육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속적 교육과 영적 교육을 구별하고 분리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학교에 가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종교 탄압이다 라고 애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고 선생님을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왜 편향교육을 가르치냐 라고 어떤 부모님들은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세속교육과 영적 교육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을 실패한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까지 영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불교에 빠진 선생님이 계셨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으셨고 우스갯소리는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하기 어려운데 다른 이단도 하기 어려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는 더 어렵게 만들어 놨죠. 공립학교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역사의 부분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오시는 교과서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빼고는 없었습니다. 단군 신화는 나오죠. 역사 교과서에 그리고 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쫙 나오는데 단군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나오십니다. 기본 원리가 되는 뿌리는 안 나오시고 격가지들만 그것도 엉터리 격가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없는 교육을 애들이 주 6일 받습니다. 토요일까지 공부할 때는 금요일까지 받으면 주 5일 받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 학교 옵니다. 와서 주일 학교 선생님께 애들을 맡기죠. 한 2시간 공부하면 충분할 거야. 목사님께 설교도 듣는데 3시간 듣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그 들은 우리 주일 1-2시간 만에 그게 빠질까요? 예, 절대 빠지지 않고 그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상에 물든 물이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께 1시간 설교 듣는다고 그게 변화가 있을까요? 이 굳어진 마음이 흔들리죠. 당장 월요일 날 시작되면 내 마음에 울분이 막 올라옵니다. 주일까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울분이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이 너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경이로움과 질서에서 이미 다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미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주일 교육만 아니라 그리고 주일 설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일상이 다 영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찾으려 보니까 이게 너무 찾을 게 많아요. 이게 찾기만 하면 이 책은 이 과를 한 10번 해야 이거가 끝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10과 해야 이거 끝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 주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심판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이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했지 하시면 내 입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지만 혀를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그랬습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이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그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들을 알아야 네가 그제서야 두뇌를 굴려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교육의 실제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따르면 그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을 사랑해. 그런데 주님도 사랑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3절에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길 가기를 즐겨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만한 적이 많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프라이드. 우리 요즘 시대에서는 프라이드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가져. 자랑할 만해. 하지만 주님께서는 프라이드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악에서 떠나야 네가 이해가 좀 생긴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고 악에서 떠나야 이제 좀 똑똑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교육을 할 수 있죠.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따르면 주의 명령을 행하는 모든 자는 좋은 지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좀 받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려면 일단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뭔가 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보시면 겸손함과 또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뭘 얻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습니다. 재물까지 주십니다. 예, 우리 돈을 참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어야 뭔가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돈이 없이 아무것도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런데 겸손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재물과 영예와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세속적 교육의 명시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좋은 삶의 질을 가진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들을 양성한다. 이것이 현대 교육의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적인 사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돼야 되느냐? 좋은 삶의 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써 부와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달성하는 진정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들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예.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번영과 개인적인 성공의 길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물론 읽는 것만으로 안 되겠죠. 예. 읽어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 깊이 묻어야 됩니다. 파묻지 마시고 깊이 막 파묻어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탁 들어오면 입으로 나오지만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내 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난 악해지고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 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주장한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주님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육과정을 가진 교육받은 우리의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랬죠. 우리 주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주님 없는 것만 교육받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실제로도 그냥 악한 사람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악한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식만 막 쌓으면 그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장차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봐도 그렇지 않고 지식만 쌓아서는 그냥 입만 똑똑한 사람은 됩니다. 입만 똑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건전한 교육을 위한 단계와 결과를 4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는 인스트럭션입니다. 우리 어디 가면 인트로덕션 하죠. 어디 가면 책을 가도 인트로덕션 있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회사에서도 처음에 이런 일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인스트럭션으로 나옵니다. 그게 훈계란 겁니다. 성경에서는 훈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도입부입니다. 이제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사실과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번에 이런 과를 이를테면 지구과학을 배울 건데 이 과학은 지구과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학기에 걸쳐서 배울 것이고 어떤 것을 배울 거고 어떻게 평가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훈계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knowledge죠. 잠언 1장 7절에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훈계를 주고 또 지식을 줘야 됩니다. 지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소통된 사실의 동화, 내가 습득해서 배우는 거죠. 정말 내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또 심지어는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기술자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 배웠습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나면 그 지식을 나중에는 눈 안 보고도 교과서 안 보고도 할 줄 압니다. 그게 동화된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게 조금만 발전시키면 뭐 할 수 있겠는데 좀 더 나은 걸 발전시킬 수 있겠는데 하면 이제 기술의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명철이죠. understanding입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보시면 참으로 지식을 구하려고 부르짖으며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 기술자만 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서 적용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좀 높은 단계죠,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아웃라인을 알았네? 그러고 좀 배워서 내 몸에 체화되었어. 이제 성경 말씀이 좀 체화돼가지고 내가 이걸 발전시킬 수도 있겠어. 했는데 명철을 얻을 생각 안 합니다. 명철까지는 안 가도 돼. 난 지식까지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의 말도 좀 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좀 잘난 체도 할 수 있겠어. 해가지고 이제 지식까지만 가고 이제 언더스탠딩, 지혜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내가 너무 셉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려니까 내 의지가 반대합니다. 주님, 난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반대를 하는 거죠. 내 주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명철을 좀 얻으라고 하십니다. 명철로 가봐라. 내 뜻에 맞춰서 행동하면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입니다. 잠언 2장 6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혜란 뭐냐 그러면 위즈덤이죠. 위즈덤. 지혜란 것이 모든 갖고 있는 사실을 사실 조합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명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지 않나?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더 높은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에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의 단계입니다. 잠언 4장 4절 보시면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시기를 내 말들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입의 말들에서 빗나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빗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기 때문에 받아서 행동할 뿐이지 내가 더 발전시켜서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훈계를 받고 지식을 받고 명철을 받고 지혜를 받는데 잠언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입의 말들에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보다 더 먼저 있는 게 지식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런 지식, 훈계, 지식, 명철, 지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 예, 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심을 다하는데 그리고 지식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 앞에 뭐가 있습니까? 덕이 있죠. 덕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시작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멘. 믿음이 없이는 훈계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명철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관행은 이랬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적절한 시기에 애들을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6년 쫙 지났습니다. 중학교에 보내야지. 중학교에 잘 갔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가야지. 의무교육이든 아니든 고등학교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니까 대학교도 보내야지 해서 대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죠. 그게 끝입니다. 다른 게 있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들을 봅시다. 학교에서는 애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애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없는 그런 교육만 주구장창 배웠죠. 하나님 없이 지구도 없는데 우주도 없는데 그걸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 애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뭐로 대체했냐? 사회공학 가르쳐줬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짜맞춰서 사람끼리 잘 살아가면 돼. 가르쳐줬고요. 너희가 이렇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어. 이윤 추구하는 사회학,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들, 경제 시간 이런 것도 가르쳐줬습니다.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가르쳐줬죠. 그리고 좀 더 악하게 살려면 이런 거 해야 돼 해서 사악함도 가르쳐줬습니다. 예, 더 재밌게 더 악하게 놀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은 안 가르쳐주시는데 애들끼리는 배워요. 서로 배웁니다. 악한 거는 아주 쉽게 배웁니다. 선한 것은 배우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립교육기관이 그냥 정부 운영기관처럼 되어버립니다. 정부에서 쭉쭉쭉 뭐 사학기관도 사실은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부 지침대로 운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 종교 가르치면 안 되면 안 가르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수님 가르치면 안 되면 안 가르치는 거죠. 뭐 편향적인 교육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들의 나쁜 점 가르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예.
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압니다. 실제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과외 활동으로 성경 조금 읽고 그 활동 말고 이제 주일에 와서 주일학교 좀 다녀봐. 그걸로 보충해보자. 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은 제일 좋은 거는 기독교학교 보내면 되겠죠. 그런 것만 배우니까. 그리고 또 아니면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가정학교 하는 건데 그러면 부모님이 생업을 팽개치고 애만 잡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 받았고 애들한테 지나가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냥 앞으로 다가올 분도 있고 이제 손자들, 손녀분들을 교육시킬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을 교육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입니다. 5가지 정도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와, 이걸 읽고 예전에도 충격받았지만 지금도 충격받습니다. 아빠가 책임져야 된답니다. 성경에서는 엄마가 책임져라 말이 없습니다. 아빠가 책임져라 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신명기 6장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편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일이 잘 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력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또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어머니 나오십니까? 안 나옵니다. 어머니 말 말이 안 나옵니다. 아빠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빠 책임. 구성 책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유능하고 똑똑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유능하고 똑똑하시면 않으면 애들이 멍청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다 가르쳐야 되니까요. 아마 모자라면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겠지만 그가 먼저 배워야 됐을 겁니다. 그가 배우고 자식들에게 가르쳤겠죠. 이런 교육 외에도 아이들에게 장사도 가르치고 직업도 가르치고 뭘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어머니는 딸들에게 좋은 주바 아내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구약시대와 또 신약성경 시대가 끝날 무렵에 유대교 회당은 이제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가르쳤던 거죠. 그렇지만 1차적인 책임은 아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큰 충격이죠. 우리는 가르칠 시간이 없는데 아빠들이 할 시간이 없는데 나가서 돈 벌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친구들과 놀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애들 가르칠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책임은 아주 많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잠언에도 나오고 아버지가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절에 따르면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형벌을 드러나 비웃는 자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해서도 결국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말씀에서도 책임이 또 아버지한테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버지입니다. 가정교사들이 맡기긴 했는데 그 책임은 아버지입니다. 또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도 보시면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리리이다 해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칠 책임이 또 아버지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경로가 아버지에게 서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집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주요 공급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공급해야죠. 필요한데, 필요가 있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공급자로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냐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됩니다. 책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누가 잡으러 나가야 됩니까? 아내가 잡으러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맞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말씀에서도 집주인이 그 시대에 아내인 적은 없습니다. 남편이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저의 마음에 굉장히 기둥이 되는 말입니다. 읽어보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 있게 그 집에 남편께서 기둥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일상은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주신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생명을 살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기를 죽이는 대화를 하지 마시고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면에서는 신중해야 되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 기도 안 하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자식이 말을 잘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쁘거든요, 또 나름대로.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려 깊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우리가 언앤오프라고 하죠. 영어로 언앤오프, 스위치 켜듯이 언앤오프, 잠깐 켰다가 잠깐 껐다 잠깐 켰다 잠깐 껐다 이러면 안 되고, 또 히든런이라 그럽니다. 히든 미싱 또는 뭐 우리 안타 치고 그 다음에 또 병살하고 안타 치고 병살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잘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 다음에 성공적인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이면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을 말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정말 마음에 찔리는 말인데, 내처럼 살지 말고 아이들한테 내 말처럼 해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안 보여주는데 내 말대로 들어라. 내처럼 살지 말고 내 말처럼 해라라고 의사가 흔히 하는 겁니다. 의사가 제 의사 한 분이 이제 두경부 암 수술하시는 분이셨는데 환자가 오면 제발 담배 좀 끊으라 이야기합니다. 담배 제발 좀 끊어요. 그 암 생겼잖아요. 또 수술했는데 왜 또 담배 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시면서 정말 말 안 들어 이러십니다. 아 속상해 이러시면서. 의사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는 것처럼 근데 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침례교도 집안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장식이 있다면 그것도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책임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다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근데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뭐 이혼이든 죽음이든 또는 뭐 직무유기든 이런 일을 행할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없기도 하고 있어도 일을 안 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시기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디모데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1절에서 사도행전 16장 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영어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but his father was a Greek라고도 합니다. 그 아내는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but his father was a Greek.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되어 있죠. but이라 나옵니다. 어머니는 믿는 사람, but이 나오면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영어로 문맥을 보면 이런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우리 상황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의 어머니는 그냥 믿지 않는 아버지를 따라가야 될까? 네, 그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꿈이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지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의 조기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아버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면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 일을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시면 1장 2절 조금 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나와있죠.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없을 때 자녀 교육의 책임은 어머니한테 있지만 일을 할 때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롤 모델이 없기 때문이죠.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보고 배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잘 행하고 있어도 내가 잘 행하는지 모릅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충분히 잘하는데 애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아하는 휴대폰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TV도 안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TV가 대적이었는데 유튜브가 대적입니다. 틱톡이 대적이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다 자극적입니다. 요즘에는 그 길게 보는 것도 10분 이상 보는 거 애들이 못 봐요. 짧게 보는 거 2분, 3분, 쇼클립 요것만 딱 봅니다. 근데 쇼클립을 보는데 쇼클립이 1분 미만인데 그걸 하루 종일 봅니다. 끊임없이 봅니다. 쇼클립을.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봤는데 5시간, 6시간 지나갑니다. 순간 지나가죠. 타임머신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중립적인 것도 없습니다. 중립적인 것은 고사하고 긍정적이고 경건하고 성경적인 건 아예 없죠, 사실은. 유튜버가 아이들의 교사입니다, 요즘에. 주교사입니다, 주교사. 시편 1장 1편 1절 보시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뻐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악한 자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온갖 악독과 음행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01편 3절 4절 보시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귓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적용되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악한 것들을 내 눈앞에도 안 놓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튜브가 횡행할 것을 아셨나 봅니다. 눈앞에 달고 있을 것을 아셨나 봅니다. 이미 그 2000년 전에 다 알고 계셨나 봅니다. 둘째는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는 반영하는 거죠. 우리의 라이벌들, 아버지의 라이벌들, 유튜브가 있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합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편협한 자들이라 라고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가정교육에서 점점 공공교육에서 그리고 정부교육에서 사회교육으로 교육정책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모든 교육의 권한을 쥐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정부의 권한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악한 자는 징벌, 잘 행하는 자는 칭찬.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은 교육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안타깝게도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보고할 거리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회개 보고하셔야 됩니다. 섬뜩하시죠? 저는 섬뜩했습니다.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계속됩니다. 교육은 우리 애들이 공립교육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활을 깨끗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1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10편에 해서 하는 거라고. 10편짜리를 지금 한 편, 두 편에 걸쳐서 끝낼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